오늘 우리 3부 예배는 참 뜻깊은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러시아 목회자들 13의 가정을 초청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겼고, 오늘 여기 이 앞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신데,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은 통역을 안 해도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십니다. 지난 주일 저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갖고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묵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묵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방자히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 이상과 환상과 장래일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묵시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묵시, 하나님의 이상, 환상, 장래일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성경 66권을 탐구해야 되고, 그 성경 66권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그 축복의 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66권인데 하나의 이야기. 이것은 약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죠. 이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 면면이 흐르는 그 사상, 주제,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로 그 맥이 통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66권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66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역사, 더 짧게 줄여서 말하면 구속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 성자께서 실천하신 모든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구원이 발생하고 구원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전체를 일컬어서 묵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또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이런 성경 각 권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창세기를 30분 만에 전체 설교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3년에 걸쳐서, 3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창세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요한복음을 또 설교해 가고 있는데, 원래 17장 1절로 3절 오늘이 아니라 이 주일날 할 차례인데, 이것도 지금 3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을 선택해서 깊이 있게 설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한 권 전체를 이렇게 30분 혹은 1시간 만에 전체 설계도를 보면서 아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묵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의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 전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되죠. 그래서 이 시작과 서론과 결론을 정확히 알기만 해도 이게 대충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영화관에 가면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얼마나 그 잠이 잘 오는지. 그 의자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교회 의자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나 저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절대 시작할 때 앉아요. 그리고 절대 끝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뭐 영화 다 뻔하잖아요. 시작과 끝 보면 이거 뭐 대충 무슨 얘기 했겠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들이 예배도 그렇게 드리더라고. 아니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딱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이 서론이 끝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 떠가지고,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잘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영화 구경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설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제가 이 성경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서론격이 되는 이 창세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창세기는 참 신비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 큰 틀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도를 모르고 집을 지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나쁜 집이죠. 창세기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너무 명료해요. 설계도 없이 짓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집이 설계도 없이 집을 져요? 개집. 개집 짓는데 설계도 이렇게 그리는 거 봤어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 설계도가요, 이만한 책으로 돼가지고 이만큼 돼,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위대한 설계도, 그것도 시작하는 이 창세기 서론을 설계도로 그릴 때 대충 그리시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왜 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썼느냐? 그것은 지금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읽었던 그 백성들은 어느 상황에 있었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구원받고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밑에 딱 도착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갈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질문할 여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살이 노예살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대우받고 들어갔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출애굽기를 조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요, 벽돌을 굽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벽돌 속에 들어가는 집, 풀 이런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니네들이 알아서 이 벽돌 전체 양수는 줄일 수 없고 다 만들어내놔. 이러니까 늘 매맞고 폭행당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제발 뭘 주었으면 좋겠다? 집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풀 같은 거를 줬으면, 소망이 그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자유가 생겼죠. 자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가 생기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하면서 전 벽돌 만들듯이 불악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내 노후에 걱정 않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땅 위에서 고생 좀 조금 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를 누가 지으셨는가,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뿌리가 어딘 줄 아냐? 너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라고. 그래서 창세기를 딱 보니까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뿌리.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는 에덴에서부터 애굽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나머지 모세 오경인 신명기까지는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 가나안 입구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장소적으로 보면 에덴에서 가나안 입구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25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뒤에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지만 이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2500년 동안의 기간을 50장 창세기 안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죠. 여러분, 역사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기를 써보세요. 1년에 한 권씩만 쓰면 2500년 분량을 몇 권을 써야 되는 거예요? 2500권을 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2500년의 시간을 불과 창세기 50장 안에 다 집어넣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이 기법을 사용하느냐면, 창세기에는 족보를 활용해서 그 연대를 다 축약, 요약,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10개가. 그래서 창세기를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4개의 사건과 4명의 중심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구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족보가 들어가요. 족보가. 앞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나오고 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족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12장부터 보면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도 뭐가 들어가요? 족보가 들어가요. 족보가. 그러니까 이 족보가 2500년을 훑어 내려오면서 뭔가 좀 필요 없다 싶으면 족보를 통해서 1000년, 1500년을 확 축약, 압축시켜버려요.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수평적으로 쭉 스토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그리고 다시 필요가 없으면 족보를 통해서 시간을 다시 압축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2500년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 50장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다. 니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가보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셈, 노아의 아들 셈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담까지 10대. 그래서 2000년을 20대 족보로 딱 축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네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네 뿌리가 하나님. 너 조상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는 너네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집안 사람들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 족보가 있는 집안. 족보가 있는 집안.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 집도 족보 있는데 다 가짜.
조선 전기만 해도 상당히 믿을 수 있었어요, 족보를. 조선 후기로 오면서 완전히 이 반상 문화가 다 흐트러지고 돈 주고 막 신분 사고 족보 조작하고 다 이래가지고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물론 저도 종중 집안 가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뭐 족보가 사실인데 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이거 진짜 너네가 뿌리 있는 집안이고 뿌리 있는 족속이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이어지고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고 아담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자기가 뭐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이러면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주워박어. 이렇게. 어이구, 이 바보가. 아니, 그거 실수 몇 가지 한다고 그렇게 또 자기를 주먹으로 주워박을 게 뭐예요? 우리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다 뼈대 있는 집안이고 족보 있는 집안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알맹이가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핵심, 구원의 핵심, 구원의 알맹이 두 개. 이게 뭐라고요? 첫째는 자손, 씨, 너의 후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 10년 전에 그냥 이 근처 다 샀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이렇게 오를 줄을 누가 알았어요. 속이 뒤집어져,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그럼 여기 나오는 땅이 이 땅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 이야기를 할 때 다 새하늘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약을 아브라함과도 맺고 이삭과도 맺고 야곱과도 맺고 다 맺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 계약이 이 사람들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 하와 타락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다시 1장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내가 그것도 책임지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책임지겠다. 야, 아담이 덜컥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아유, 내 창조 작품은 실패작이다. 그래가지고 다 묻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을 고치시고 아담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하고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언약 맺고 나서 멋지게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팔아먹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보시고, 아이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인간, 그리고 땅에 덮어버립니까? 묻어버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이래가지고 당신의 백성답게 세워가시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잘 섰습니까? 야곱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 같으면 옛날에 단교 절규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감싸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합니까? 다윗 일평생을 보세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결국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맨날 밥 먹고 하는 건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잘 못 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알맹이, 뼈대, 이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내 백성을 많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백성이 많아지면 그 백성에게 뭘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천국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수많은 자손들이 막 퍼져나와요. 그래서 70명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몇 명이 돼요? 200만 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백성이 많아지면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 잘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이 사람들 100년 전 조상인 애굽 한 500년 전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 맺다 조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애굽에 갈 것을 5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어디를 갔다 나와야 돼요? 애굽을 갔다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은혜를 알고, 경험해야 의를 알고, 경험해야 구원을 알고, 경험해야 천국을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중에 거하다가 거기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뼈대 있는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족보가 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천만에.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분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 러시아 분들 있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한데 제가 초를 막 쳤어요. 네. 너무 자기 러시아 믿지 말라고. 나도 우리 대한민국 별로 안 믿는다고. 나라를 사랑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저는 이번에 이분들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가운데, 정말 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새 창조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더 실감하게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이라도 이렇게 자주 가고 그러니까 조금 나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분들, 또 평택에서만 살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퍼져나간다는 이런 개념을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녀 보고 또 이번에 이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확장시키는 일에 진짜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분들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역사적인 어떤 이런 거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로 통일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분들이 구원 백성들이다. 이분들이 구원 백성을 또 지도하는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머지않은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채워지면 진짜 모세가 나타날 거다. 진짜 모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모세가 나타나서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적인 대출애굽을 감행하는, 그 영적인 대출애굽은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 묵시 속에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숫자가 딱 차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새하늘 새 땅으로.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 이야기 나오면 그냥 어디 평택 세교동 땅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8복 중에 3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다 온유하니까 다 땅 부자 돼야지. 이 땅 위에서는 아브라함도요,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 땅은 세상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뭐 하겠어요? 여기 보면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말씀에 끝에 보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 다스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신다? 왕으로 세우신다. 자,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덮었다가 피셔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2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그 목적이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뼈대 있는 집안이고 족보가 있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묵시를 통해서 정확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가슴을 피고 고개를 들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자존감을 갖고 이 땅 위에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